아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0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선조왕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한 사람이 황윤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정사로, 또 한 사람은 김승일이라는 부사로, 이 사람들을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 거기에 일본 그 정황을 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그런, 정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윤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가서, 그 일본을 보니까 그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눈빛 자체가 막 완전히 살아있다. 광채가 나고, 막 굉장히 전략적이고, 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세밀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요. 정반대로 보고했어요. 왕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쥐새끼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용렬하게 생겼다. 그래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조왕 같으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이 선조왕은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2년 후에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 제자가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마음에 딱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잔치하는 이 가정의 주인으로 안 가가지고 역사 안 일어났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역사 일어났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11절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원죄 문제, 또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뭡니까?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요, 자기 잔치도 아니야. 자기 잔치도 아닌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요, 좀 본받을 것들이 많습니다. 남의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잔치에 가가지고요, 아주 뭡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걸 알았어요. 보통 영적인 감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단체 생활을 해보잖아요. 단체 생활을 해보면요, 전부 다 내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내만 같지가 않아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상에 가서라도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거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거를 찾아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 개봉 사거리 쪽에 거기 요양사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 학원에 갔었는데 한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첫 시간인데 보니까 이 커피 마실 수 있는 걸 다 세트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쟁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순간 뭘 쓴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 떨어지겠다 싶어 다음에 내가 사탕을 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탕 이만 사갖고 갖다 놨어요. 아무도 몰래 갖다 놨는데 누가 봤어요. 거기에 직원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아침 조회로 왔을 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탕도 목사님 갖다 놓으셨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요. 내가 그 작은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 시대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다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거기 노예로 갔는데요.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이 막 신나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이 됐는데요. 아무도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안 물어봐. 말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봤어요. 모세가 그거를 딱 보고 가서 말립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러다가 사람 죽겠다. 그만하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금 말리냐 그러면서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욱하는 마음에 한 방 쳤는데 펀치가 얼마나 셌는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내가 너를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정말 이 민족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울분이 터져가서 말리는데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 모세를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오늘 엄청난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졌는데,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마리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초청받아 갔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만 그걸 끝나면 되지.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포도주 떨어지면 큰일 나요. 흥을 돋구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없다. 완전히 뭔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내가 성경 보니까요. 어떤 데는 소송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포도주다 이 말이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예수님이 그거 가서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지요? 오늘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금방지게 부모님한테 무슨 여자여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이런 말이요, 히브리어로 귀나이 이런 말이에요. 귀나이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최고로 존칭어예요. 존경해서 부르는 그런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귀나이 그런 말이. 그 왕후에게도 부를 때 귀나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뭐냐, 여사님 이런 말이에요. 여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칭어지 이게 욕이 아니다. 여러분 쌍스러운 말이 아니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때는 뭘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왕 여기 잔치집에 왔는데 당신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좀 부족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좀 부족하면 저거 해주고 막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고 그거 하러 왔습니까? 자, 가서 포도주 좀 만들어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러 왔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을 때에 그거를 뭡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 잔치잖아 여기가요 지금. 그래서 첫 표적입니다. 자,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뭘 설명하죠? 두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내일 죽는데 오늘 뭐 했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요, 포도주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오늘 이것을 기념해라. 천국 올 때까지 기념해라. 꼭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거는요, 성경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죠? 구원의 책이에요. 아멘. 성경 백날 천날 읽어도요, 구원 못 받으면 헛짓이에요. 성경 공부하러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얼마나 어렵고 핍박이 많은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뭘 바라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다 말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요, 그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로마를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복음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 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AI 시대 해가지고 막 급변합니다. 막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과관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 뭐 그렇지만은요, 어떤 지역은 아예 건물 통째로 다 임대 다 써놨어요. 옥상부터 1층까지, 지하까지 다. 그런 거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이런 것이 그냥 확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누릴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사단이 다 못 누리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다 뭡니까? 완전히 현장에서 실패해가지고요, 원망이 나고 불평하고 욕이나 하고 다 짜증내고 막 이래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뭡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죽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줘갖고 못 살게 했다고 그래 살다 고생 하다가 천국 오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준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 보세요. 초자연적인 창조의 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인들이 불러가지고요, 물을 갖다가 저 포도주 담은 그 항아리 6개다가 다 채워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참 대단하죠. 물을 그거 갖다 다 채웁니다. 아구까지 채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갖다 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분명히 물을 퍼가 집어넣었는데 갖다 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미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먹기만 열심히 먹었지 포도주가 떨어진 자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집엔 참 희한하다. 처음부터 포도주가 맛있는데 갈수록 더 맛있는 게 나오네. 이렇게만 하지. 진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를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심부름하는 이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 몸으로 나왔잖아요. 저분이 누군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제자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뭡니까? 이 만찬하면서요, 이 피의 비밀이 바로 포도주. 이것이 바로 피의 비밀이었구나. 그때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성찬식을 하는 이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뭔가 나도 모르게 움츠린다니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경찰만 지나가도 그냥 눈 딴 데로 돌리고 간다니까. 제가 안 재봤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 떡을 주잖아요. 성찬식 때. 떡은 뭘 말하죠?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저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게 때입니다. 이 4절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아는 것이 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해야 돼요.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 때다 이 말입니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의 비밀,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잘못 선택하면요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주 재앙이 이 땅에 다 온 겁니다. 아담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저주장이 다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비밀을 아는 제자 말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습니까? 모든 역사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누리는데 어떤 일이 나요?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딱 세워지면서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포로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있냐? 그러면서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니냐? 가라, 니네 나라로 다 가. 내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을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 성경에 살아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제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못 누리는 것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놨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천국 보좌가 내 안에 딱 모셔놨잖아요. 그래 놓고도 늘 뭡니까? 갈등해. 늘 염려해. 늘 뭡니까? 탄식이 나와. 한숨 나와. 그런 성도들이 꽉 찼어요. 아니 우리 성도보다도 더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제일 염려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줄을 몰라가지고 못 누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인데요. 예수님이 내일 죽는데 오늘 저녁에 다 제자들을 불러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거를, 성찬 이거를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 달릴 건데, 십자가 달릴 너희들 다 도망갈 거 아니냐? 실제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근데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이해를 못 해. 그리고 구약에도 뭡니까? 구약에도 성전에 올 때 예배 드리려면 뭘 갖고, 짐승 갖고 가, 저기에 피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몰라. 지금도 왜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떡을 떼서 받아 먹으라 그래요. 떡을 떼서 받아 먹으라 하면서요. 이거는 뭐다? 내 몸이다 그래요. 내 몸이다. 다시 말해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야들아, 내가 구약 시대에 약속한 거 있지 않냐? 약속한 그것이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성취되는 거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자녀라 하면요, 그냥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방했다 하면 이 말씀이요, 그냥 해방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과 배운가 안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뭐 군대에서 그래서 해병대로 그러잖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더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떡이잖아, 떡. 떡을 딱 주면서요. 이거는 뭘 말하죠? 예수님의 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어지면 천지가 없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쫙 누리시면요. 그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문제, 갈등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하고 막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 상대를 놓고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끝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거는 뭘 말하죠? 예수님의 피를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주겠다니까. 그래,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 또 지역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앞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갖고 모든 사람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가 뭡니까? 전부 죄인을 전부 의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담이라는 것은 대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완성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자꾸 이거를 모르게 합니다. 자꾸 속인다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마음에 속삭인다니까. 네가 뭐 한다고 되겠냐? 네가 나이가 들어가도 되겠냐? 네가 병 들어가도 되겠냐? 네가 돈도 없이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을 속삭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지금 불신앙으로 속삭이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아, 이 기도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그때서 알 겁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력자입니다. 다 태평한데 편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나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팔방사방으로 다 우기의 싸움을 당하는 가운데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실력자잖아요. 능력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억울한 것이 있다면 제가 29살에 복음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복음 깨닫기 전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이 있어요. 왜 한이 있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맨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부모 원망,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되는 것도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맨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바깥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은요, 내 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제가 치유돼갖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니까요. 뭘 완성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까지 싹 다 뭡니까? 다 끝낸 것입니다. 다 끝냈어요. 못을 다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축복이 언제까지 가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누리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막 그냥 징징징 거리며 살지 말고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요 멋지게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뭘 봤어요? 언약을 봤습니다.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만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뭘 한다면 저 뭡니까? 자기 가문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저거를 자기가 다 졌어요. 가문의 십자가. 저거를 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어머니가 4명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갈등이 막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갈등거리지만은 요셉은 뭡니까? 그걸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걸 자기 십자가로 다 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애굽의 십자가까지 다 짊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요셉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해가지고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을 다 살렸다 이 말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가니까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 가서도 애굽 나라에 가서도 전 세계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그것을 다 끌어안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 흉년 왔을 때 뭐 해라? 창고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곡간을 다 만들어 쌓고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그거를 전 세계가 쌀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풀어갖고요. 전 세계를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전도자가 맞다면 이 인류의 죄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봤잖아요. 막 홍해 갈라진 거 보고 막, 이런 엄청난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릇 좀 고쳐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독사뱀을 확 풀어버렸어요. 독사뱀을 풀어가지고요, 막 그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가서 막 물어가고 죽는 거야, 막.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해야 됩니까? 모세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를 죽이려 그러면 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다 죽여버리지 말라고 여기까지 광야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입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저 봐라 저 얼마나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부터 다 삭제해버리세요.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요 빨리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가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가지고 독사뱀한테 물린 사람은 저 장대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고침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가문에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어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그 문제가 나의 십자가로 알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정말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저거 이단이라 그러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대반 집사님도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요.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다 이 말이, 이게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 가문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는 그런 축복의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첫 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성찬식,
피의 양식인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알게 돼서 그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우리 산업에, 우리 민족에, 우리 전 세계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표적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전 세계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